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오늘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라. 우리가 3번에 걸쳐 지금 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 익숙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모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 오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명령 중에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집을 렌트 살았는데 올해는 경제적인 여유로 집을 구매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공부하지 않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나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대학 갔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지 않은 일이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즉,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선물을 받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기로 결단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감사, 분별되는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고 배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값없이 받은 선물에 대한 우리의 흘려보낸 나눔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냄과 나눔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흘려보냄과 나눔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깔려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감사의 본질을 살펴보려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여 있는 지역은 어떤 환경에 살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고, 마게도냐의 가장 큰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고,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페어팩스 카운티입니다. 아니, 더 넘어서 버지니아입니다. 그러면 버지니아의 주는 어디죠? 수도는 리치몬드이고, 버지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죠?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일 것입니다. 즉 마게도니아의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시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우리 마케도니아를 쳐들어가야겠다 하고 가장 처음 공격한 성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점령하고 난 후에 로마 사람들이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 빌립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너무 흉악하고 너무 잔인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곳에는 깡패도 많고 불량배도 많고 한량도 많고 범죄 집단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마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전쟁에 실패해서 퇴역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을 불렀습니다. 장군들 잠깐 와봐. 우리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를 점령하고 나니까 다스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빌립보로 거주지를 옮겨서 그 빌립보의 치안,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우리 로마식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너에게 로마 시민권을 줄게. 그리고 우리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너희들에게 부여할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은 군대 장군들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빌립보로 향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힘으로 칼과 방패로 점령합니다. 그곳에 흉악한 불량배들, 깡패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로마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빌립보의 별명이 뭐냐면 리틀 로마입니다. 리틀 로마.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가 어땠을까요? 우리도 저러다가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너무 겁을 먹은 데살로니가 백성들은 로마에 항복했습니다. 나 평화, 나 피스, 나 평화를 원해요. 그리고 로마에 제안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하거나 로마에 반역하거나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포로 도시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패배의식에 쩔어있고 절망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종교적인 배경인데, 왜냐하면 종교 안에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약간 투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양대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디오니오소스라는 종교인데 이게 좀 민망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상징이 젊은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이 이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이고 욕망과 욕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풍요라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바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가 카리우스라는 종교인데, 이 카리우스는 실존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항복하기 전에 네군 전쟁에서 로마에 항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맹하게 싸웠던 군대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움을 넘어서 이 카리우스라는 사람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즉, 디오니소스라는 남성적이고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강조하는 종교와 카리우스라는 부활을 믿고 데살로니가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두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나타나냐? 바로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전까지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갔다. 그러면 무엇 할까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오니소스 사람과 카리우스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위협합니다. 야, 너 그만 안 해? 야, 너 알지? 계속적으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드디어 깡패와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합니다. 바울, 너 죽이자! 그 습격에 겨우 살아난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를 도망쳐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를 쓴 배경과 동시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저 3주 동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만 왔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자라는지, 그곳에 복음이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곳에 복음이 뿌려지지 씨앗이 삭트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야,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가 데살로니가를 한번 가서 복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떻겠니?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으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데살로니가 여행이 돌아오는 디모데를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장관의 부인들, 귀족의 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자신의 음식을 나누고 자신의 거처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무원, 장관, 귀족 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지위를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미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리,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바울은 7절로 9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멘. 공무원, 장관, 귀족의 부인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환난이 있을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외로움이 있을 것을, 기득권을 박탈당할 것을 알고도 복음을 믿고 믿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견디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복음을 믿은 부인들이 감사한 것은 기득권, 권력, 재정이 더 발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빼앗기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받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그들이 감사한 이유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죠?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쫓는 삶 안에서 겪는 환난, 고난, 투옥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빼앗김 중에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환경적인 것입니까? 배경적인 것입니까? 시대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환경적, 배경적,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우리가 받는 환난을 무슨 기쁨으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서 하하하 이렇게 가식적인 웃음,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명령은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60년, 여러분의 50년, 여러분의 20년 마음 편하게 평안히 웃으며 기뻐했던 날이 몇 날입니까? 365일 중에 며칠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아니 몇 분이나 평안히 웃으며 기뻐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떡하지? 뭔가 결정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그런 환경적, 시대적 기쁨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감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미라클 공동체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조마조마함, 전전긍긍함, 초조함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으로 선물을 주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언제나 죄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세상의 모든 환경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염려하게 하고 염려를 통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바탕에 성령을 통한 기뻐하심을 통해 그 기뻐하심을 연습하고 그 기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사는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천가지 만가지 불평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요? 여기서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성찬식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럼 성찬식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가진 건강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명령이고 본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는구나.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제가 지난 다른 교회 있을 때 아가서 강의를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야해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에로틱하고 좀 이렇게 좀 낯뜨거운 문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신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정말 은혜 넘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 팔이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어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팔이 우리를 능력과 보호로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왼팔은 우리의 머리 뒤에 이렇게 있고 오른팔은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는 것입니다.
형상이 되시죠? 이렇게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왼팔은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팔은 하나님이 앉으시면 오른팔은 보입니다. 즉 왼팔은 나의 머리에, 그리고 오른팔은 앞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팔로 왼팔로 내 머리를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 승표야 평안해라, 내가 너를 지금 돌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왼팔은 우리에게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 꼴보기 싫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셉을 팔입니다. 그리고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합니다. 요셉 그러자 거기에서 오해를 받고 다시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형통이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죽네요 사네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증거합니다. 왜죠?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요셉의 삶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가서 2장 6절에 나타나 그가 왼팔과 오른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왼팔의 시간을 감당할 수도, 오른편의 시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팔이든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나의 삶을 관여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왼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독하고 외롭고 고난의 시간 안에 때로는 오른팔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나만 의지해. 나의 약속만을 믿고 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련가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충만하고 이것으로 충분한 우리가 되어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